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교회 문이 닫히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재림의 징조로 재난과 연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방 바람이 놓이면서 엄청난 재난이 지구에 몰려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난과 전염병들이 생기면은 각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이번에 보는 것처럼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일할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던 돈의 신이, 이 재물의 신이, 만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돈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돈이 최고인지 알았는데 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돈을 대체할 어떤 것을 찾게 되겠죠. 무엇을 찾을까요? 사탄은 온갖 귀신의 영들과 강신수를 사람들 앞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성령이 교회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기근이 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교회도 이렇게 많고 설교도 많은데 인터넷에 올라가면 말씀이 천지인데 왜 말씀에 기근이 올까요? 그것은 참된 회개와 죄를 버리게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먹고 살만한 때는 말씀에 기근이 생겨도 사람들이 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재난들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줄 말씀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는 다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난 속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지구의 경제가 크게 흔들릴 때 말씀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터넷을 속에서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과 진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재난과 경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세상 역사는 그 끝에 다가서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발생하는 온갖 재난에 대한 보고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위대한 사건들을 고대하면서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주님께서 오신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이러스가 다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난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이러한 깨달음이 약해지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부주의하고 태만해져서 잠들어 버린다. 현실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에 빠져버린다.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비실제적인 세상에 있게 되며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생기는 재림의 징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징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교회가 미련한 처녀들로 뒤덮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오시는데 신랑이 곧 올 것인데 교인들은 깊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처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요즘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재림의 징조가 있죠.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의 전염병이 온 세상을 마비시켰습니다. 전염병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말라가고 경제에 기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가 기근이 일어나고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 주변에 찬란한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리의 찬란한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는 찬란히 빛나는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복음과 평범한 설교가 아닙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재림의 징조가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 진리가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먹고 살기 좋을 때는 진리를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지만 재난 때문에 온 지구가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들어갈 때 이 진리는 분명하게 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원수가 홀리는 힘에 마법이 걸려 매혹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 세상에 곧 닥쳐올 저 큰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종교적인 진리에 전혀 무감각한 것처럼 보인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밤이 오나니 아침도 오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깨우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일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일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대는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와 영원 사이의 시간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의식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나약한 신앙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재난과 이 경제적인 위기는 그런 신앙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성령의 확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와 성령의 확증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몇 가지 교리와 몇 가지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진리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누구인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도 성령과 진리가 함께 나오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진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말은 잘 하지 않지만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가면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얘기, 미래의 어떤 디지털 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 베리칩에 대한 얘기,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진리를 확인해야 하고 그것에 내 온 마음과 몸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역사 이래 없던 가장 많은 돈이 풀려나갔습니다. 돈이 인쇄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돈을 인쇄했어요. 엄청난 돈이 풀려나가서 산소 호흡기로 경제를 겨우 유지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죠.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모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파산하면서 미국 전체가 순식간에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이것과 연계돼서 경제적인 불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 저금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사람들은 저마다 은행에 가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집들을 샀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투자하는 사람마다 큰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열광적으로 투자하고 집을 사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집값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파산한 것입니다. 투자 회사가 파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여파가 미국 전체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 남부 조그만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저 미국의 북쪽에서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파산한다는 뉴스가 있고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논평들이 신문마다 다뤄지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 3주 안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미국의 남부 시골까지 그 경제적인 위축이 충격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시골 사람들도 돈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았고 부동산과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들의 공부를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겼던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크레딧 카드 상한선을 최소로 줄여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그리고 빨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풀려나갔던 그 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채무가 많이 있고 한 달 생활비가 높은 가정들이 큰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요, 설교가 나를 잡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집회들이 열렸지만 사람들의 공허함은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재난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살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것을 밝혀줄 분명한 예언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찬란하게 비춰줄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을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예언의 빛을 찾지 못하면 이 세계적인 재난과 경제 기근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돈이 말라가는 기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근의 시대에 살았던 여인이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기근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땅이 말라갔고 식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극심한 기근이 온 것입니다. 기근이 오면서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일할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이 굉장히 힘든 형편에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를 맞이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11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자, 사르밧 과부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마지막 남은 한 움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기근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이 극심한 경제 환란 속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아닐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이 기근과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일어날 때,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징조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돈으로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모든 것을 바치고 기근의 시간 동안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들의 생명까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장 정확한 곳에 투자를 했고 가장 높은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애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과 생애를 드려야만 진리가, 찬란한 진리가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 때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인 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 환란이 오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말씀을 찾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 양심을 열어놓고 삭개오와 같은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셔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셔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거짓 복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 붙잡고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결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찾되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찬란한 진리입니다. 그래야만 경제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오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됐습니다. 지금 홍수가 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옵니다. 라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밝혀주는 찬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에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복음과 예언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뱃속까지 시원한 말씀을 찾게 될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여러분의 눈에 희망의 징조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환난의 날에 진리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어두움이 생기고 점점 더 재난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이럴 때 저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아니란 생각 내려놓고 이제는 주 앞에 나가 굴복해야 될 때라는 성령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일어날 영혼들이 있으면 주께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저희의 생애를 맡기길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체계 있게 공부하셔서 진리로 마음의 확신을 다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